이런 사역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공동체를 깨는, 내 남편과의 관계를 깨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짧은 다리를 갖고 있는 사자가 가인에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유혹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창세기 아까 4장 7절 말씀으로 경고를 주셨어요. 가인아, 지금 사단이 너를 삼키려고 네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다. 너를 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요거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킨다. 그러니까 너는 요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는 요 생각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 4장 24절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왜? 우리 영적 전쟁의 실제 전쟁터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들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미운 녀석, 저주스러운 녀석, 저놈 때문에 내가 분리를 당했지.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취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면 이때 사단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죄스러운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선택해버리면 발판이 생겨버립니다. 발판. 제가 다리를 굉장히 짧게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냥 들어오지 못해요. 분명히 발판이 있어야 이 발판을 딛고 성도에게 이렇게 손을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발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죄.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했던 죄를 지으면 이 사단이 그 죄를 발판 삼아서 성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현상적으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직접 대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사람에게 공격을 해요.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사단을 자꾸 바라보도록, 문제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주는 문제 쪽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죄를 짓는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발판이 되어서 귀신이, 악한 영이 영향을 합법적으로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에게 이제 시달리고 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이걸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역순으로. 그걸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 파리를 쫓는 방법, 여기까지 놔두시고요. 자,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파리 그림이 나오도록. 네, 하나만 더. 네, 지금 이런 죄는요, 이 성도 안에 있는 이런 죄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상한 감정에서 나왔잖아요. 상한 감정의 찌꺼기가 죄가 되었거든요. 이 상한 감정의 찌꺼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한 감정의 찌꺼기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음식의 찌꺼기, 그 사단이 좋아하는 상한 감정의 이런 오물 찌꺼기들이 있으면 이만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어떤 상한 감정의 쓴뿌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리들이 많이 꼬이겠죠. 악한 영들이 많이 꼬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이 이렇게 대적해오는 이렇게 우리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파리를 쫓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파리를 쫓을 수 있을까? 예? 음식 쓰레기를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맞아요.
첫 번째, 음식 쓰레기를 치운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파리채. 그렇지, 파리채. 파리채. 뭐 에프킬라, 그죠? 에프킬라 여기 쫙 뿌리면 보이는 파리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에프킬라. 아까 그 음식 찌꺼기를 치운다라는 거는 말씀했죠. 오물을 치운다, 오물. 자,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자꾸 성가시게 하는 이렇게 파리들이 많으면 굉장히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 직접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시달리면 실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시달리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자, 이게 두 가지 방법, 우리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에프킬라를 싹 뿌리거나 파리채로 보이는 거를 그냥 탁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보통 우리 악한 영에게 이렇게 강하게 좀 시달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예, 어디에 이렇게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악한 영에게 많이 시달리는 분들. 주로 이제 기도원에 이제 많이 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병원에 가기도 하는데 기도원에 가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아주 영성이 충만한 그 기도원의 영빨이 충만한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를 받는 거죠. 마치 이 안수해서 축사하는 것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파리채로, 에프킬라로 당장 지금 이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능력으로 쫓아주는 사역이에요. 능력 대결이죠. 능력 대결. 이걸 이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데요.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필요해요.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 방법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파리는 이 능력 사역으로 그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의 이 안수기도 축사를 통해서 당장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은 쫓았어요. 축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생활의 현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생활의 현장 집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의 패턴, 그 환경의 영향력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이 다시 반응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막 꿈틀꿈틀하면서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파리들이 더 많이 와요.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 집이 비었구나. 친구들을 더 데려가자 하면서 이렇게 또 데리고 와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능력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는 곳도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물을 치운다라는 것인데요. 오물을 그럼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파리는 지금 이렇게 악한 악령을 지금 우리끼리 지금 맞춰서 용어를 한번 사용합시다. 파리가 이렇게 오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꼬여 들어왔는데,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이 오물 찌꺼기 이거를 먹기 위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치워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 밥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것은 그 음식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오물 찌꺼기들, 상한 감정의 쓴뿌리들, 이건 어떻게 치울까? 네? 쉽지 않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이런 상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상한 감정을 제공했던 그 시간이 아주 단시간 내에 생겼던 것, 그러니까 단기 쓰레기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한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했던 대상자들끼리 서로 감정을 풀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예배드리면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감정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한국형 아빠예요. 냄비 뚜껑 아빠예요. 그래서 이게 막 자꾸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좋을 땐 좋았는데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애를 막 짜들어 패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빠한테 이제 한번 이렇게 싸대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이렇게 싸대기를 한 대 맞고 이 아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수치심과 뭐 자괴감과 여러 가지 상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잔뜩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연약한 아이라서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틈타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감정만 처리해서 감정만 해결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0번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요 약한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사자가 이렇게 조준하고 있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 맹수들이 어떤 먹잇감을 추격합니까? 새끼. 네, 새끼들. 약하고 병들고 어린 이런 것들, 병들어 있는 것들, 또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얘들이 주요 타겟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조준경 속에는 아까는 그 가인이 들어와 있었지만 조준경 속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누가 영적으로 금방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누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은지 요거를 탁 보고 있는 거예요. 타겟입니다. 누가 또 병들어 있는지, 신앙 성장을, 영적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싫어하는 세상을 자꾸 탐닉하고 있는지 딱 보고 있어요. 타겟이에요. 또 무리 속에서 빠져 있는 거,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오지 않고 뭐 그냥 인터넷 틀면, TV 틀면 CTS에서 설교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하러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 간의 교통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특별히 제자 양육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교회 금방 등록해서 새가족교육 5주 받고 난 다음에 교육 안 받고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지 않는 아기예요. 아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born again, 새로 태어난 영적인 아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섭취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하고 찬송의 교제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아기,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주 타겟. 세상을 즐기고 있으면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 양육원에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계속해서 영의 말씀을 먹여드리고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도를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는 사단이 잘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 앉아 계시다는 거. 자, 이렇게 단기적인 이 감정의 쓰레기는 쉽게 그 감정을 해소해드리면 처리된다. 두 번째, 이 단기적인 감정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장기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빠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얘야, 아빠도 참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손이 날아갔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랑 약속하자. 아빠 이제 다시는 손 날리지 않을게. 손 날리면 아빠 사표 낼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 많이 아팠지, 정말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감정을 풀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찌꺼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찌꺼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이 아빠가 더 심해지는 거지. 바뀌지도 않고 그 정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손을 대고 그 상한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이게 만성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시스템의 강화가 시작돼요. 부정적인 시스템의 강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맞아도 싼 존재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고착돼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축복하면 지금 날 놀리나? 나는 집에서 싸대기 맞는 존재인데 지금 날 놀립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은
왜 이런 것도 처리를 못합니까? 아,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지. 난 이런 존재지.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고착, 강화가 일어나요. 이때가 이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요걸 다른 말로 견고한 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이렇게 악령들이 아주 많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도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상한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게 이제 빗자루로도 안 되고 한번 사과하는 걸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잘 안 되는 딱딱한 벽돌처럼, 성벽처럼 견고하게 쌓여 있는, 고착되어 있는 부정적인 시스템에 강화가 생겨 있는 이 상태, 이거를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감정의 견고한 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악령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귀신들의 집합체로 이렇게 오는 이런 견고한 진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쪽 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굿을 자주 한다든지 점포를 자주 간다든지 그쪽 무속 쪽에 깊이 빠져 있어 가지고 뭐 지갑 속에 부적이 있다든지. 지금 혹시 지갑 속에 부적 있으신 분? 귀신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처음에 어떻게 사단이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예배를 자신이 가로채려고. 그러니까 이 부적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의지해서 나의 어떤 악운, 액을 처리하려는 이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어떤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적의 원리는 아까 귀신들의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듣기 원하시면 나중에 제 베스트 성경대학에 따로 이렇게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적으로 이렇게 점치러 가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무속인들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한마디로 이 귀신놀이. 그러니까 부적은 뭐냐면 귀신 초청장이거든요. 귀신 초청장. 그러니까 좀 비싼 부적은 좀 이렇게 계급이 높은 악령 세계에 계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가장 위에고 이 밑으로 질서들이 있는데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몸도 찌뿌둥하고 병원 가면은 이렇게 이유도 찾을 수가 없고 뭔가 자꾸 시커먼 게 보이고, 그래서 뭐 교회 가 보라 그래서 교회 가는 날 뭐 허리가 삐끗해서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다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 이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삼재가 꼈네요. 또 무슨 이렇게 관재수가 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을 들여야지. 그래서 좋은 부적을 써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적이 뭐냐면 귀신 촉정장인데 어떤 계급의 귀신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낮은 계급의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면 그 다음 계급, 상위 계급의 어떤 부적을 써서 약간 더 강한 귀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처럼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식의 일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일어나는 것들을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속 쪽에 많이 빠져 있거나 점을 많이 쳤거나 뭐 이런 쪽의 사람들한테 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 두 가지예요. 사단의 전략은 직접 공격,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한 영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생겨난 상한 감정의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주된 방법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악한 영역에 시달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사단이 두 가지 전략, 무지, 거짓. 무지와 거짓. 이 견고한 진이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사단의 전략 중에 무지와 거짓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무지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 사단의 존재는 없다, 귀신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요즘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귀신, 그런 거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귀신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딱 그 무대 뒤로 감춰버리는 거, 얘들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그냥 뭐 문화다, 이건 문화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죠. 또 한 가지는 거짓. 하나님은 없다라고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일은 네가 결정해라. 이게 이제 그 하와가 그 사단에게 처음 받았던 이 유혹이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가장 창조주 하나님의 상위 존재로서 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 통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 속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 딱 반기를 들었어요.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네 일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거짓이죠.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사람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법에 따르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너희는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죠, 거짓.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바꾸는 거짓. 그러니까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그 자꾸만 이렇게 아빠한테 구타를 당하는 이 아이, 어떤 마음의 사고방식이 생긴다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맞아도 싼 존재야.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지갑 속에 그의 사진이 있을 정도로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배경의, 환경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뒤집고 꼬고 갈등을 조장을 해서 부정적인 비판, 또 비현실적인 칭찬,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내 안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 정체성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거짓.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인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봐, 아빠가 자꾸 때리잖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만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거짓자가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예요.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환경을 제공했던 당사자, 제가 예를 들었던 환경에서는 그 아빠가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단기로 했는 거는 그때그때 풀어줄 수 있지만 이게 오랫동안 쌓였다면 이 아빠도 성인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대물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지금 성인 아이로 자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폭력을 가했던 아빠가 그 아들을 계속해서 품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도 그렇게밖에 크지 못해서
그게 원한 거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또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는 진리를 자꾸 선포해줘야 돼요. 거짓에 물들어 있는 이 정체성을 진리로 자꾸만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 생겨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벽돌처럼 이렇게 막 쌓여있다 그랬잖아요. 뭐 어떨 때는 아빠로부터 이렇게 맞은 이 수치감, 어떨 때는 엄마로부터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참 부끄럽구나 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수치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생겨난 열등감, 상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막 쌓여있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이 시스템 강화가 생겨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주로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열등감, 수치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로 있는 것들이에요. 예? 비교, 그렇지.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겨나잖아요. 자존감이 자꾸만 이렇게 그 부정적인 자존감, 긍정적인 자존감 말고 부정적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두 개씩 쌓여 있을 때는 쌓여 있는 그 시점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면 굉장히 쉬워요. 파리들은 요거를 이렇게 노리고 자꾸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를 쫓을 때는 파워 엔카운터를 해서 파리를 직접 쫓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파워 엔카운터로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뭐라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견고한 진이라고 했는데 거짓 진리가 체계적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인데 이게 거짓이 자꾸 쌓이면서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이면서 거짓 진리가,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짓 진리가 되어서 체계를 이루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때는 한두 번 뭐 이렇게 안수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면 정신과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 잘못을 했던 당사자가 같이 사과를 하고 또 제2상화를 시켜줘야 돼요. 진리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의 가정에 그 가해자가 그렇게 해줄 만한 마음의 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 때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못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멘토에게 찾아가야 돼요. 좋은 상담가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한두 번 가서 이런 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열등감에 대한 상처가 있다라면 이 구체적으로 이 열등감에 대한 진리를 비추어 줘야 됩니다. 진리. 이 열등감이 이 가슴 속에 자리 잡도록 만들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 은혜의 작업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이게 물론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죠. 이 선행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담자의 마음이 살짝 열려가지고 뭔가 진리가 들어갈 만한 틈이 보이면 그때는 진리로, 너는, 제가 이렇게 우통 벗으면 체형이 여자거든요.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 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키가 제일 작았어요. 키 작은 걸로 몸무게 적게 나가는 걸로 1등 해봤어요. 굉장히 저희 수치스러운 과거죠. 그래서 이 외모의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외모, 학벌, 돈, 건강, 이런 것들로 내 정체성이 건강해져 있다면, 외모나 나보다 외모가 더 뛰어난 장동건 옆에 서면 저도 물론 이렇게 그 누구죠? 요즘 그 뜨고 있는 그 마음의 별에서 온 누구죠? 수현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외모잖아요.
근데 제가 장동건 옆에 가면 상대적으로 외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외모로 내 정체성을 삼고 있는 사람이 더 잘생긴, 더 좋은 어떤 사람의 옆에 가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체성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요소들, 돈, 외모, 건강, 학벌 이런 걸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진리에 기준을 맞춰놨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돈이 많으면 내 정체성이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같이 다운되는, 이거는 무슨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넣은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창조된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는 진리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상담 용어로 이렇게 제2상화라고 합니다. 제2상화. 제2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걸 하나하나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코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그 파리채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오물을 치우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둘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그 C.S. 루이스가 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웜우드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삼켜라 라는 전략을 소개해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것들이 사단이 쓰는 주요 전략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의윤화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쉽게 좀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앞에 보면은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악마를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다. 악마는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모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만한 영 악마는 놀림감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 무지와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사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성경에 100%의 어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사단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한 0.5% 정도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 사단에 대한 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 99.999%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조금밖에 없는 사단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라. 사단에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수준 높은 전쟁의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한 분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남성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좀 서시고요. 네, 3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서시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이제부터 우리 집사님이 이 역할을 하세요. 이 역할이 지금 누구예요, 얘가? 네. 집사님이 지금 이 역할을 하십니다. 자, 한 분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상이 나오죠. 이걸 지금 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이 상을 차려 놓은 이 중간에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고 있어요. 나를 집중해라, 문제에 집중해라, 암에 집중해라, 치료에 집중해라, 돈을 벌어라,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이런 것으로 자꾸 이쪽을 보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상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상에 마주 앉아서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상징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축복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이 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성도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으셨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때 보통 연약한 성도들은 이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암병을 어떻게 고치지? 나의 자존감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사단은 이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까 토마스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단을 무시해라. 있는 자체는 인정하지만 얘의 전략을 너무 있게 내 걸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있는 거 인정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암이, 여러 가지 이 갈등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해. 이렇게 선언해 줄 때, 성도가 이런 선언을 하잖아요. 사단이 낙심해요. 그때 사단이 진짜 낙심해. 사단이 그때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작전 실패 이러면서. 응?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떠나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가장 최고의 전략은 아까 사단이 세 타겟을 노리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타겟? 영적인 아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병든 성도,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성도, 타겟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자리에서 나가면 삶의 터전이 생기는데, 아까 똑같은 터전이 생겨요. 한쪽에서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상을 차려놓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사단에게 보기 좋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인정하지만, 너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롱. 이렇게 한번 무시해 주는 거. 그럴 때 얘는 이제 낙심해서 이제 근식 기도하라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성도의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 부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된 것처럼 충만하게 임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성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씩 쓸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 고백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 고백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 성장의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단에게 너무 작전에 속아 넘어가서 사단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고, 또 너무 몰라서 많이 무지한 상태로
거짓 상태에 빠져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게 전한 이 메시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해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작전에 우리가 보기 좋게 반기를 들고, 사단아, 너의 존재가 있는 걸 내가 인정하지만 너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